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, 가장 강렬한 심판이죠. 바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세상의 종말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인데요. 하나님의 심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고 우리가 아는 역사가 딱 멈춰서는 그런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상상해 보세요. 하늘에 있는 성전, 그 보좌에서부터 엄청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딱 한마디, 되었다. 이게 원어인 헬라어로는 게고넨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. 이미 완벽하게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기나긴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을 내렸다는 그런 선포인 거죠. 자, 그럼 이 최후의 심판, 이 마지막 대접은 도대체 어디에 쏟아지는 걸까요? 바로 공중입니다.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아붓는데요.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게 성경에서 공중은 종종 사탄, 즉 악한 세력의 본거지로 묘사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심판을 붓는다는 건 말 그대로 악의 영향력을 그 근원부터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인 셈입니다. 그 되었다는 선포와 함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. 한번 그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.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.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.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요. 이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에요.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적인 해체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.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혼돈이 아니고요. 아주 체계적인 붕괴입니다. 도미노처럼요.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 문명의 심장부, 큰 성이 세 조각으로 쫙 갈라집니다.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무너져 내리죠. 그리고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 시스템의 상징이었던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심판을 쏟아부으십니다. 마지막엔요. 모든 섬과 산맥까지 우리가 알던 지구의 지형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파괴가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에 가까워요. 죄로 오염된 이 낡은 세상을 싹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죠. 자, 세상을 뒤흔드는 이 어마어마한 지진만으로도 모자랐던 걸까요? 하늘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 더 쏟아집니다. 네, 바로 거대한 우박인데요. 그 무게가 자그마치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. 한 달란트면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34kg, 그러니까 한 75파운드 정도 돼요. 정말 엄청나죠? 34kg짜리 우박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?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붙이는 수화물 무게제한보다 1.5배는 더 무거운 거고요. 심지어 10살짜리 어린이 평균 몸무게랑 비슷합니다. 그런 얼음덩이가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. 정말 피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겠죠.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. 이렇게 압도적이고 정말 끔찍한 심판을 눈앞에서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?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.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.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심판이 약해서도 아니었던 거죠. 문제는 바로 은혜가 사라져버린 인간의 그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. 이 시점이 되면 더 이상의 은혜나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. 남은 건 오직 반역뿐인 거죠. 자, 그럼 이쯤 되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끔찍한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? 성도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죠? 그들도 이 재앙을 다 겪고 있는 건가요? 이 모든 재앙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?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또 희망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. 말씀이 이 둘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시죠. 바로 이거예요.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이 일어나는 동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.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요. 계시록 15장을 보면 그들은 하늘의 유리바다가에 서 있거든요. 이 진노는 오직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. 왜냐하면 성도들의 안전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이죠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무서운 진노를 겪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.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그분의 보호하심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거죠.
자,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건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기록된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게 하려는 메시지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첫째, 되었다는 선포는 역사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. 그러니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긴급한 부르심이죠. 둘째,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도시도 시스템도 결국엔 다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. 우리의 희망을 그런 곳에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. 이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.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. 종말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.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심판에서 보호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무너져 내릴 세상과 영원한 왕국,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? 이 본문은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현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거든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또 공유도 잊지 마세요.